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이러한 목소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찬송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서로 평생 가져야 할 두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역시 불완전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을 잘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본받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미안합니다, 미안함과 연계되어 있는 죄책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도가 심해지면 죄책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본 의료진도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또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집콕, 그러니까 엄마도 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서 그 어린 아이한테도 막 짜증을 내고 함부로 말하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가 확진됨으로써 또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확진도 안 됐지만 또 어떤 분은 이태원 클럽에 가진 않았고 그 지역에 그 시간대에 있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검사를 받으시오. 그러나 이제 밀려가지고 클럽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이 검사가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좀 언짢은 투로 언제 받을 거냐고 계속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이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원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의식은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또 죄책감을 느끼고 또 미안한 이런 마음들을 수도 없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인생은 죄책감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결과, 안 좋은 결과가 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이 죄책감이죠. 그 죄책감 자체는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경우에 죄책감을 느낄까요? 크게 세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십계명을 어겼어요, 산상수훈을 어겼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악한 그 목록들을 내가 범했어요. 그러면 또 죄책감.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소리,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 마 했는데 그만 욕심으로 하고 말았을 때 죄책감.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 서로 약속,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장소에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리고 자가 격리 동안에 그 자리를 이탈하면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사회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죄책감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죄책감, 온전한 죄책감, 적절한 죄책감, 오히려 건강하다, 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잘 다루면. 그러나 한쪽에서는 부정적이고 병적인 죄책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병적인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 죄책감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적인 죄책감은 특별히 우울증 환자나 그 강박 장애가 있는 분, 공포심을 잘 느끼는 사람, 이런 분들이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잘 느낀다고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무엇보다도 무기력해지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괴감, 자멸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도 이 죄책감이 괴로워서 잊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술과 마약 이런 것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은 방법은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일을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쉼 없이 잡지 보고 TV 보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죄책감을 잊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 좋은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무모하게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하지 않아서 그럼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 괴로움을 잘 다루지 못하면 참 우리 힘든 인생을 살겠구나, 잘 다뤄야겠다. 근데 한편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좀 불쌍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안 됐어. 뭘 조금 잘못하면 벌써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책감을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5 아내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깜짝 놀랐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의 과거를 다 아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모두를 다, 나의 속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그리고 평균적으로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 속에 누구를 미워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탐심을 부렸어요? 속에서.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휴,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불쌍해.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시달리듯 그렇게 불안하게 살더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2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진실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속 깊은 곳에 있는 잘못된 나쁜 생각까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시편 103편 12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동에서 서가, 동과 서가 극과 극이잖아요.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겨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때 무엇보다 죄를 인정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두리뭉실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때 어떤 일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연한 것보다 하나님, 제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제가 그때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지간에도 하나님, 제가 늘 성도들 앞에 부족합니다. 이건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실을 다하여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그 참회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늘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무엇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거를 가지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시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감정 따라 말씀이, 진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과거의 어떤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짓눌려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잠이 오지 않아 하루는, 그래, 내가 그래도 잘한 것 있을 거야. 잘한 것 써보고 잘못한 거를 구체적으로 써보자. 그래, 이거 하나씩 지어가 보자. 쭉 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씩 이쪽 지어가는데 잘한 거는 얼마 가다 바로 뚝 끊기는데 잘못한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결론이 뭡니까? 내게 남는 것은 죄뿐이로구나. 괴로워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1장부터 읽어 나가는데 그 13절에 또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망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와,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다루셨고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 죄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착한 일, 잘못한 일 견주어서 그래도 이쯤이면 괜찮아, 그것이 아니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 기뻐서 이분이 추운 겨울인데 밖에 나가서 막 춤추듯이 두 손 들고 2시간 동안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손이 이제 얼어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도 계속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힘드니까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뜨거운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비슷한 경험들 한두 번이 있었어요. 그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 동안 나에게는 왜 부활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지? 그때 제가 전임 전도사였어요. 별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보자. 까만 거짓말, 회색 거짓말, 하얀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라고, 다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짓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누가 지어낸지는 모르지만 모든 거짓말 일체하지 말아보자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 신전 다닐 때였어요. 다닐 때였으니까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중고등부 지도할 때. 쉬울 줄 알았어요.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여러분 해보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한 주간, 다음 이 시간 주일날 올 때까지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고 한번 저도 한 주간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세요. 예, 그럼 어디 가서 전도사님 점심 때 식사하셨어요? 아, 먹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프거든요. 신방 따라가서 배고파요 집사님. 답을 안 먹었더니 오늘 점심 때 원래 신방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는데요, 지금 배가 몹시 고픕니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거예요. 그 말을 못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안 가야죠. 교수 앞에, 학생들, 친구 앞에, 가족 앞에 또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땀이 흘렀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한 주간을 견뎠죠. 직장생활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직장 피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거, 약속한 것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만나가지고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방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제가요 누구 만났다는 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저 산책하다 왔어요. 얼마든지 둘러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제가 이 한 주간에 죽을 것만 같은 조금 가정에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주일을 맞이할 때, 부활주일,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 가지, 그거로 일주일간, 그것도 많은 경우 피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했다라고 했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거짓말만 있나요?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온갖 악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도 안 해보겠다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주간만. 못 삽니다. 지구상에서. 아무도 만나지 말든지. 안 만난다고 죄였는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 안 하나요? 미운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안 하나요? 미쳐버릴 것 같은 인생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대충 살지 말고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성이 안 나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이 잿덩어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것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9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2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짐승의 제사,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용서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완성이 되었고, 24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불완전한 용서를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정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고요. 25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처럼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당신께서 한 번 제사로, 한 번 죽으심으로 다시는 반복해서 죽으실 필요 없는, 다시는 죄인들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또 한 번 죽어야겠다. 야, 너 며칠간은 거룩하게 살더니 요즘 또 며칠간은 엉망진창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야겠다. 죽어야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한 번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이 죄덩어리, 죄 자체에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28절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참 진리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입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신다,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장에 와서는 이제 이 구약의 짐승 제사,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사를 비교하면서 옛 언약이요 새 언약이다. 짐승의 피요 이쪽은 예수 피다. 그리고 이쪽은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고 이쪽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쪽은 불완전한 용서요 이쪽은 완전한 용서다. 쭉 비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도달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내주신 이 생명으로 얻은 죄인들의 용서는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들은 11절에 있는 거죠.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간 제사장이 턱하니 앉아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서서는 겸손과 복종의 뜻 아닙니까? 서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완성하시고 앉아 계셨다는 것은 완전히 완성하셔서 영원한 용서의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의미는 중보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6절에는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영원히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저분만이 해결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중보자. 그리고 승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은 다 하셨어요. 새삼 죽으실 필요 없고, 부활도 두 번, 세 번 부활하실 필요도 없고, 한 번 죽으심, 한 번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는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제 뭐 합니까? 이 원수들,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탄이 있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 죽을 죄인이야 정죄하시겠습니까? 그건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 정죄는요 원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세력이 꾀를 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걸 진실된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죠. 약 올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을 빼앗을 수도 없죠. 물론 자기가. 그러니까 대신 무엇을 빼앗냐면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방법이, 기쁨을 빼앗는 결정적인 방법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 모양이야? 이 지경이야?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용서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계속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보다 낫다, 너 목사라며 장로라며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할 것은요,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양심이 깨끗해졌다, 완료, 과거, 완성, 양심이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지며 괴로운데 어떻게 내 양심이 깨끗해져? 그때 쓰는 것은요, 구원에 관한 표현입니다. 칭의.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기 때문에 내 양심이 저주받지 않을, 정죄받지 않을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양심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성화. 그런 과정에서 쓰는 표현은 양심을 깨끗이 해라, 뭐가 죄인지 분별해라 라는 말씀을 또한 한편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은 깨끗해졌고 정죄받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는 짓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죄의식은 가져라, 그겁니다. 죄책감에 빠지진 말고 죄의식은 가져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가져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나의 죄를 다 일일이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물론 영원히 용서하셨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한번 영원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 사는 동안에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할 필요, 참여할 필요 없어. 미안할 필요 없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필요 없고,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 양심은 깨끗해졌느니라,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죄가 무엇인지 늘 민감하게 깨닫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렴.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막 진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주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합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는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 16절 17절에 두 가지 예언된 게 있는데, 첫째는 이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약의 율법을 암송하고 이 손과 이마에 기록하는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율법은 이미 이제 완성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온다.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살아있는 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신앙 양심,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예민해지고 살아있고 더 깨어있는 양심,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옛날 그 짐승 제사에서는 죄가 또 기억나니까 또 제사를 지내. 1년마다 한 번씩 7월 10일 날. 왜 또 제사를 지냅니까? 아이고 우리 백성들을 또 죄 졌구나, 죄가 또 기억나. 그래가지고 또 제사 지내고, 불완전한 용서니까, 불완전한 제사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당신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그걸 기억하시고, 사람은 기억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백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인간과 다르지만 이 부분에서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계속 미안하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기억하고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또 괴롭고 괴롭히고 막 긁고 계속 아픈 상처 또 긁고 또 긁고 부모가 잘못한 것을 5년, 10년 평생 긁고 엄마가 이랬지, 아빠가 이랬지, 당신이 이랬지, 여보 당신이 이랬지, 너희들이 이랬지 나한테 평생 긁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긁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요,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아까 초대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나도 일주일간 하는 것도 피해서 겨우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어떻게 죄 없이 삽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쇳덩어리는 우리들 아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죄책감이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그래 봐야 아무런 이 감동이 없어요.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한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이 사랑이 진국이 아닌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다시 한번 확인한 말씀이 나오는 새 번역으로 하면은,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번역. 우리는 우리 죄덩어리인 내 마음, 괴로워서 못 살겠는 내 마음속에 예수 보혈, 예수 거룩한 피를 뿌려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 피의 능력이 내 심령을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난 죽을 거야, 이 죄 때문에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 이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자신의 연약함, 그걸 싸우는 거는 아까 이제 정죄받지 않는 자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함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히 용서는 받았지만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싸워야 돼. 내가 응원해 줄게. 잘못한 걸 알긴 알아야 되거든. 무엇이 죄인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마다 내가 다 용서한다. 아니 사실은 영원히 용서했지. 우리가 부모들이요, 자녀를 대할 때 사실은 이제 이미 용서를 합니다.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만 두고 이제 야단도 치고 이제 막 그러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엄마 미안해요,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이미 용서를 해요. 부모는요.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너 뭘 잘못한지 알겠어? 네 어머니, 네 엄마, 제가 알겠어요. 그겁니다. 그때 기쁜 거예요. 이미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것, 그래서 참여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는 이 죄책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사탄이 너 같은 자가 무슨 이렇게 자꾸만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죄 위에 예수 피가 부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죄책감이 떠올 때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 위에 예수의 피가 부어졌느니라. 저주받은 귀신아, 어둠의 세력아, 나를 정죄하는 세력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허물 위에 예수의 피가 부어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늘 죄의식을 갖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양심은 살아있으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늘 감격스럽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 정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용서 사랑은 상상 초월입니다. 자꾸만 인간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못난 하나님, 그 째째한 하나님, 뒤끝이 안 좋은 하나님,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감정에 따라가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